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임마누엘 장로교회 식무하시는 오솔길 목사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구역 리더 권찰 모임 시작이 9월 6일 금요일 오전 11시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기도회와 교구별 기도회 시간은 저녁 9시로 통일합니다. 각 지구 모임은 지구별 형편에 맞게 모이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고 함께 연합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남녀 전도의 기준 연령 관련 간담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오늘 오후 2시, 장소는 소예배실이며 대상은 각 전도회별 임원 3인, 회장, 부회장, 총무 참석 요청드립니다. 이음부 포함 문의는 기획위원회 김남식 장로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후반기 스쿨 안내입니다. 주부를 참조하시고 이번 주 수요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엑츠 2024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안내입니다. 9월 8일 주일 오후 4시에서 7시, 장소는 해운대 백사장입니다. 강사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제주 성안교회 류정길 목사입니다. 게스트는 예람 워십, 제이어스, KCCM, 리바이벌 콰이어 1800 찬양대 외입니다. 주체는 사단법인 부산성시화 운동본부, 주관은 2024 해운대 성령 대집회 준비위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9월 8일 주일 오후 예배를 별도로 모이지 않고 성령 대집회에 참석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분호의 주일학교 연합회 순회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우리 모든 민족교회에서 있습니다. 2024 한국교회 교회교육 엑스포 안내입니다. 일시는 9월 2일 월요일부터 3일 화요일까지 1시부터 9시 50분까지이며 장소는 포도원 교회입니다. 대상은 교역자, 장로, 교사, 부모, 교회 교육에 관심 있는 분이며 주관은 고신총회 교육원에서 합니다. 부산 서분호의 평신도 신학원 개강 예배가 9월 3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고신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서로 한번 문안하시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조금 선선해졌죠, 그죠? 지난 여름 정말 위대했습니다. 너무너무 뜨겁고 그런 땀이 나는 그런 시간인데 계절은 또 옵니다, 그죠? 너무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참 그 은혜가 있기에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좀 집중합시다. 자,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뢰리되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이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몫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오늘도 부름을 받아 함께 주님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그 은혜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우리가 부르짖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눈보다 위기에 샘포보다도 위기에 우리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담미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님의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를 행동을 하는가. 아무데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오세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위에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터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원근각처에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왔던 삶, 연약한 재성으로 인하여 실수한 모든 행동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지 중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어 하루하루 지낼 때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는 저희 사상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연구하실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꿀송이와 같이 달콤한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실 때에 교회 식구들이 샘솟는 기쁨을, 다음 한 주간에도 승리할 수 있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 동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녀들을 주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앞길에도 주님께서 먼저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더웠던 여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제 풍성하고 아름다운 계절 2024년 300여 명의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건속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목사님을 보필하고 계시는 교육자님과 여전도사님, 장로님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시어 교회와 지구를 섬겨 나갈 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저희 교회의 주축이 될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교사와 특별히 섬기는 부장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이 피곤치 않도록 힘을 주시고 학생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아 각 부서들마다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터 연세 많으신 많은 교인들의 헌금으로 비전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 주민들에게 기쁨이 되는 비전관이 되도록 건축하던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먼저 해결해 주시고, 건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건축위원장님과 건축위원들의 건축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 젊은 집사님에게도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학업으로 인하여 힘들지 않도록 말씀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올해 수능을 치르는 고3 학생들, 그들 또한 공부에 피곤하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군생활과 결혼 등의 사유로 부모님들로부터 독립한 교회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 한 세대를 책임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상교회의 모든 식구님들이 교회의 실업자가 되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퉁이리 돌이대로 마음을 허락하시어 달란트대로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간을 휴식을 마치고 새로이 교구와 지구 모임, 금찰 모임을 시작합니다. 많은 식구들이 모이기에 힘쓰기를 원하오며 교회에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대 정원 문제로 전공의들이 갈등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교회 식구들이 뜻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며 가족 구성원들이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되, 이러한 갈등들이 하루빨리 해결되도록 양보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한 세대의 주축이셨던 많은 올라하신 분들, 마음에 지금껏 헌신하고 섬겼던 추억이 힘들어가는 한가운데에 그들이 기쁨으로 기억되게 하는 한 주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16개국 20명의 선교사들이 교회와 협력하며 8곳의 기관과 힘든 가운데 개척하여 섬기는 16곳의 자매교회 가운데 늘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여 자립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가족들과 기도의 동역자들에게도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하반기 후 스쿨과 포도연교에서 하는 한국교회 엑스포에 많은 성도들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의 기도 제목이 저희 교회 주복 할렘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일어나 함께 갈 수 있도록 참여의 정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74회 고신총회가 9월 10일에서 13일까지 열립니다. 그 모든 일정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속건제의 교훈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주나의 모든 것을 찬양으로 주님께 드리는 찬양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의 성찬신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마음들이 더욱 들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예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헌금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장학 건축 북방 각종 제목으로 드려오니 이 헌금 받아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의 이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그 은혜를 영적으로 깊이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된 우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빵을 서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빵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네, 아직 받지 않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찬식을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먹겠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새 생명을 얻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잔을 마시면서 그 씻으신 능력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에 감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피 받은 형제 자매임을 생각하며 서로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찬송가에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피바다 한 형제 자매 된 것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마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새 계명을 저희들이 기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찌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는 권능의 주님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침을 하지 못하는 저의 심정도 좀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시는데 제가 잘못 듣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교회 실업자들이 없게 해주시고, 이제 처음 듣는 이야기 같아요. 교회 실업자 맞습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내가 이 새로운 용어인데 혹시 교회 실업자 여기 계세요? 네. 교회에서 아무 섬김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네. 뭐 아멘도 없고 뭐 그러십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나오시는 새 가족들 있잖아요. 지난 한 4년 반 이상을 보니까 새 가족이 참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을 제가 이제 주로 다 신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 늘 신방하면서 제가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서 우리 교회 어때요? 하고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새 가족분들이 많은 분들이 너무 좋다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가 좋은데요? 하면서 제가 묻습니다. 뭐가 좋으신데 하면 은근히 뭘 제가 기대하겠습니까? 네, 목사님 좋겠죠. 그런 생각이 은근히 기대하는데 전혀 딴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상교회 가니까 막 찬양대가 너무 찬양을 잘해서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받으시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오늘도 이렇게 참 어려운 찬양을 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설교할 본문 말씀드립니다. 레위기서 5장입니다.
14절부터 6장 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다 같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 4주에 걸쳐서 4가지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5번째인 속건제의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속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아샴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이제 죄책을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로 guilt offering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속건할 때 건자의 그 말은 허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허물을 속해주는 제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허물을 속해준다고 그럴 때 그 허물이라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 이걸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속건제는 알고도 했든 모르고 했든 죄를 동일하게 여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그 허물을 없애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15절 그리고 17절에도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장 2절에 보니까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했을 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또는 의식적으로 범한 죄가 아닌 그런 죄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3가지 예를 들었어요. 부지 중에 여호와의 성물을 바르게 다루지 못한 그 죄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범한 것, 또 부주의에서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라든지 이웃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는 것을 비롯한 여러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죄와 속건제의 차이가 뭐냐? 그는 알고 죄를 지었느냐 모르고 죄를 지었느냐라고 하는 그 차이입니다. 이제 각각의 예를 들자면 너무너무 많아요. 유대인의 그 율법 해설서인 주석과 같은 것인데 미시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미시나에 들어가 보면은 그걸 상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는데 설명하고 있는데 그 양이 뭐 엄청납니다. 모든 경우를 다 통틀어서 하나하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미시나가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해도
실제로 이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그 온전한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의미를 제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완전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생각할 때 사람이 간음을 저질렀다고 하면은 육체적으로 어떤 다른 외간 남자나 여자가 함께 그런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게 아니다. 너희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어난 잘못된 생각까지도 죄라고 하는 것, 이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인은 실제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를 향하여 욕하고 노하는 것, 그것까지도 다 포함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가르침 받았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그렇게 가르침 받았지만 그거 다 틀렸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외에도 사람들이 외식적으로 하는 그런 종교 행위를 아주 신랄하게 꾸짖었습니다. 기도와 금식과 11조와 예배와 이런 종교 행위를 칭찬과 인정의 도구로 사용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여기 참 많이 또 이렇게 계시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하면 산상보훈의 첫 부분으로서 많이들 읽으셨을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 듣고 있으면 어떤 여러분 기분이 듭니까? 야, 그래도 나는 깨끗한 편에 속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신수한 대답 좀 해주세요. 아닙니다. 네, 그래. 대표적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 말씀 가만히 듣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죄 많은 인간인지, 얼마나 내가 더러운지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중에 했던 잘못, 즉 모르고 했던 행위라고 하더라도 알고 했던 죄와 비교해서 그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행동한 것은 내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던 또 말로 했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그 죄는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벌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무슨 살인 사건이나 무슨 강도 사건이나 아주 끔찍한 어떤 그런 사건을 이렇게 누가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피의자에 대해서 먼저 뭘 조사하냐면 이 사람이 정신적인 어떤 이런 병력이 있거나 또 입원한 적이 있는가 이런 것들 생각하고 이 사람이 술을 먹고 정신이 없는 가운데 저질렀는가 라고 하는 이걸 다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정신으로 하지 못한 그런 어떤 행동, 그런 살인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다 정상 참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벌을 감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했건 모르고 했던 직접 행위를 저질렀건 마음으로 했건 상관없이 뭐라고 하느냐? 똑같은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면은 그 모든 죄는요 인간이라면 동일하게 가진 근본적인 죄에 따른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죄의 경중을 재고 그 죄에 따라서 처벌을 합니다. 사람들은 살인자나 또는 엄청난 돈을 사기친 그런 이들에 대해서는 손가락질하면서 처벌이 약하다, 더 처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는데 무슨 정신병력이 있다, 뭐다 해가지고 뭘로 하죠? 처벌을 좀 이렇게 약하게 하면,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더 처벌하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정적으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저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지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 역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죄부터 시작해서 의식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지나가는 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바로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그냥 지나가는 그런 정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어떤 죄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그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는 큰 죄와 작은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속죄죄는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 생각에는 죄라고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경중이 있고 그 다음에 처벌이 달라야 되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서는 그 모든 것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속죄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속죄죄와 다른 제사에 또 다른 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물입니다. 제물인데 속건제 제물은 오직 순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꼭 순양이일까? 왜 순양일까라고 하는 데 대해서 쭉 묵상해 보니까 또 다른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속건제는 뭘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어떠함을 드러내 주려고 하는 그런 게 바로 이 속건제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건제에 대한 죄를 범하면은 흠없는 순양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왜 순양이올까 하는 데 대해서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그걸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뭔가 헷갈리죠? 저게 뭔 말인가 싶은데 계속 그가 나오는데 그는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53장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자신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는다 그럴 때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 혹시 하지 않으시오? 아, 내가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다 내가 고백했다. 이 모든 죄는 다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속건제물로 드리신 그 속건제물로 드리신 그 죄라고 하는 어떤 그 죄는 그냥 우리가 생각났다든지 기억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난센스 퀴즈를 하나 여러분께 드릴게요. 그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만 제가 일부 때는 물어봤거든요. 난센스 퀴즈를 하는데 애들이 그 말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은 그런 거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물으면 잘 아시겠죠. 뭐. 자,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나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몇 번이나 생각해요? 네, 5만 가지 생각을 하죠. 5만. 억수로 많이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요, 진짜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생각이 팍팍팍팍 돌아가는지, 뭐 한 가지 뭘 만났을 때도, 사람을 봤을 때도, 말을 할 때도 막 생각이 막 지나가죠. 근데 여러분, 어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지금 기억해 보시고 말을 하면 몇 가지 여러분 말씀하시겠습니까? 별로 기억 안 날 겁니다. 그죠? 예. 그 정도로 우리의 기억력도 좀 나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막 지나가는 생각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은, 그렇게 많은 생각이 흘러가는 가운데서 죄된 생각이 얼마나 많겠냐 이 말입니다. 그야말로 5만 가지 그랬던 그런 죄된 생각,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많은 어떤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근데 바로 그 모든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사해 주시는 속건 제물로 자신을 드렸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참 놀라운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막 깨닫기를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이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1장에서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도 나오고, 또 3장에 가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3장에 가서 딱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3장 18절 19절 이 말씀이에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걸 깨달아.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크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깨닫기를 원한다 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저 우리가 말씀 구절 보고 또 깨닫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뭔가 불만족한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드디어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속건제물과 관련이 있어요. 제가 제 자신을 인정한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5만 가지 많은 어떤 죄를 저질렀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죄를 범한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더욱더 제가 깨닫게 되는 거, 그게 있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사실은 이 세상에서 사랑의 강권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제대로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않든 하루의 모든 삶을 내가 이제 마무리할 때뿐만 아니라 또 시작할 때 중간에 계속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내 무의식적으로도 나는 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서 다 속건제물로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걸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늘 이 19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것으로 너희들에게 풍성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하심이 우리에게 언제 오느냐? 바로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주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그 길이를 우리가 알게 되므로 내가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속건제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어떤 죄에 대한 고백만 할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지나치고 잊어버린 그러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것도 부족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이 비굴한 겁니까?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이 무슨 정신병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건제물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을 높이 쌓아도 다 채우지 못하네. 그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설경욱 씨라고, 이분이 다 표현 못해도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이 그걸 깨닫고 부른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좀 이 시간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부릅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여 살아가는 그것은 바로 이 속건제물에 대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속건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를 감격하게 하시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것으로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속건제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거기에 배상이라고 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배상하는 것은
제사장 얘기 드리고, 사람에게 배상하는 것은 사람에게 주는데 배상의 규모가 얼마 되느냐? 원래 가격에다가 플러스 5분의 1, 20%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금의 20%를 더해서 배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럴까 하는 데 대해서는 이제 부지 중에 어떤 그런 이웃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마음에 상하게 한 그와 같은 또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금에다가 플러스 20%를 더해서 그렇게 주면, 그러면 또 피해자의 심적 고통을 그래도 어루만져서 그 사람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사람에게 잘못된 일을 행하고 나면은, 그러면 사람에게 한 어떤 그 이전에 하나님께 와서 속건제를 먼저 드리고 사람에게 가서 배상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부터 먼저 하느냐? 먼저 사람에게 가서 배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속건제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유대인들은 그 말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고 사람들의 피해를 입히고 이렇게 했을 때에도 먼저 속건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가서 배상을 해도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그 주기도문에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그 말씀인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뭐가 있냐면, 네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다가도 만약에 어떤 형제에게 뭔가 혐의가 있는, 뭐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딱 생각나면은 예물을 놔두고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나에게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밝혀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사람에게 어떤 잘못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에게 먼저 배상을 하고 화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에게 와서 속건제물을 드리라라고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전혀 의도도 없었고 저는 전혀 생각도 못했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툭 던진 어떤 말 한마디 또는 어떤 때는 그냥 표정 하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분은 나 상처받았어. 그럴 때는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상처받았다고 하지?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 나름대로 뭔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 사정 가운데서 나는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것이었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잘못이 있든 잘못이 없든 나는 원래 죄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모든 데 대해서 먼저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이 속건제물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수준이 높아요. 세상 사람들의 그게 뭐 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이렇든 저렇든 나 때문에 어떤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그걸 인정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서로 화해하는 그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누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참 내가 미안하네, 그런 데 대해서 좀 용서해줘, 그렇게 생각했다면 하는다든지,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을 때에,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속건제물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라는 거, 이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 5주에 동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5가지 제사법, 이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번제는 우리 자신을 100% 부인하라는 그 교훈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뭐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의지할 뿐이라는 거,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화목제는 뭐냐? 너희들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으니 그걸 너희들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성을 너희들이 얻기를 원한다는 뜻이 있고요. 속죄제는 뭐냐? 그야말로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늘 죄에 노출되어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경계하라는 그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5번째 속건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해 주신 내 죄가 그 깊이와 너비와 크기와 높이가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헤아릴 수 없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저는 그런 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의 사함을 구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것으로 풍성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가 우리가 되느냐? 바로 내게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난다고요? 예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으로 이 5가지 제사의 의미를 매일 잘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원래 찬송가 304장이지만 그냥 오늘 그 사랑 얼마나, 이 찬송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바꾸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이 찬송 합시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크기와 길이와 넓이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 성령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이토록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까? 예. 다음 주 9월 8일 날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부산 시내 전 교회가 함께 모이는 성령 대집회가 해운대 백사장에서 있게 됩니다. 네, 오후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고 거기 가서 함께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 교통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워낙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이제 또 중간에 여러분들께 또 광고도 드리겠지만은 아마 우리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제일 좋겠고, 또 장소는 어디서 모인다 이런 것도 이번에 다 통지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주 오후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모여서 그곳에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분명히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